네, 우리 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죠? 그래요. 날씨가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해서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건강 조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만난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고요. 이제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언제 기쁘나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기쁜 일이 없을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오늘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예요. 네.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네요.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할 때는 어떨 때 다시 말하죠? 중요할 때. 맞아요. 중요한 걸 말할 때 다시 말한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고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어떻게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기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면 여기서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동안은 또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자, 그래 우리는 지금 계속 바울의 이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지역을 갔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죠? 그곳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 여기 리비아. 자, 이쪽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 이스라엘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처음으로 여기 구브로스, 지금은 키프로스라 했어요.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키프로스 섬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섬에서 다시 어디로 왔냐면 배를 타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육지로 올라갔어요. 여기 바다 섬인데 여기서 육지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위에가 터키예요. 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제 여기 지구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아프리카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마스커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섬이 있는데, 여기 너무 작아서 여기 섬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는 지금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남자는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요. 발로 땅을 박차고 뛰어보았어요. 그런데 뛰어지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것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두 사람을 그냥 보내서는 안 돼.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이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태양, 달, 나무, 큰 돌,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거짓말, 욕, 싸움 이런 많은 죄들이 있어요.
이 죄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찾아온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와,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빨리 가서 제사 드릴 음식도 준비하자 하고 그들은 돌아가서는요, 소를 잡고 꽃다발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가까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옷을 막 뜯으며 그 사람들한테 뛰어 들어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이 이처럼 거짓 우상에서 떠나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참 신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 말렸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고 제사 지내려던 것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분 좋은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곳에 루스드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바울과 바나바를 모두들 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역시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건너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힘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향해서 어느 날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많은 돌을 맞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걸? 야, 이 사람 죽었는지도 몰라. 우리 저 성 밖으로 끌어가자. 하고는 쓰러져 있는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 밖에서 바울은 쓰러져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하고 믿음을 격려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왔던 그 키프로스 섬에서 올라왔던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쪽을 쭉 다 둘러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아달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또 여기서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자,
자,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제 유럽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는요. 그곳에서 또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왔느냐 하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까 갔던 안디옥이라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이번에 바나바가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곳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그 먼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요.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이렇게 먼 바다를 건너서 먼 나라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가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못 가요. 물론 지금은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선교사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나를 먼저 믿게 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먼저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 전할 때마다 좋은 일도 일어났지만 어려움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전할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약간 괴로움이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다 해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이제 잠시 쉬게 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1차 전도를 한 기간은요, 약 2년이라고 해요. 2년 동안 각 나라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나는 선교사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한다면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참 신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죄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그것 먼저 해야 여러분도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하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요, 연락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다음에는요. 두 번째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누구랑 가게 될까요? 자,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고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바다 건너 먼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아이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시고 또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도 선교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학계가 되었으니까 반 친구들에게 누가 예수님 믿는지 아직 안 믿는지 그것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오미크론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사실은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건강 잘 지키고요, 또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